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죠. 오늘 그리스도인의 참된 권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함께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에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정면 충돌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돌하기 이 장면 이전까지 벌어진 일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보아왔습니다. 성전이 시장판이 되신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팔고 사는 무리들을 내쫓으시고 환전통을 뒤엎으시고 제기들을 모두 둘러엎으셨습니다. 이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소리 지르시면서 손수 준비해 가신 채찍으로 휘두르며 모두를 쫓아내셨죠.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예수님의 행동은 예루살렘 성전 일대를 혼란 속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라고 자처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옵니다. 성전의 권위에 도전하는 예수의 행동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묻습니다. 23절에서 이렇게 묻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점잖게 묻는 말처럼 이렇게 들리지만은 사실은 이런 어투입니다. 네가 뭔데? 그죠?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이러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성전의 제사 업무를 지금 방해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셔서
율법학자들이 하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은 당신 너의 소관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너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추궁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 권위의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그만한 이유가 나름 다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를 이끄는 세 가지 중요한 권위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세 가지는 바로 제사장과 율법과 성전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자, 제사장의 권위는 이제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오는 것인데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의 후예라는 그런 혈통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혈통으로 내려져 오는 제사에 대한 책임 권한을 가지고 그들은 권한을 주장할 수 있었고 권위를 내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율법에 대한 권위는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암송하고 또 가르치고 그 뜻을 풀이하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장로였죠. 장로의 권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장로의 권한은 바로 성전을 관리하고 행정을 담당하고 그 모든 질서들을 책임지는 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이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믿게 된 것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더 큰 권한 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가진 권한을 다시 요약하면 이거예요. 제사권이고요, 설교권이고 성전 관리권이에요. 이 세 가지의 권한을 가지고 유대 사회 전체를 이끌어가고 또 지도자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처해 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권위 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는 기구가 바로 산헤드린이라는 공의회예요. 산헤드린 공의회는 바로 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 또 서기관을 포함해서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자치 의결 기구가 바로 이 산헤드린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통합적인 국가 의결 기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기 전에 끌려가셔서 신문을 당하신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 너가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이러고 있느냐라고 따져 묻는 데에는 그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유대 사회 안에서 합의되어 있는 그리고 인정되어 왔었던 전통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손에 쥐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거슬린다고 해서 함부로 그들을 끌고 가서 처벌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또 그걸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을 어떻게든 해보고 싶은데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명백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들 나름 예수님이 벌이신 그 난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책임에 대해서 처단하려는 그 수순을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답변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저들의 계획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의 권위는 누구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권위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명백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모든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지금까지 숨김없이 상황이 된다면 언제든지 여러 차례 밝히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권위의 출처를 묻는 저들의 물음 앞에서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내 권위는 하늘에서 온 권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 속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신 것일까? 예수님께서 저들이 빠지지 않으시려고 답변을 회피하신 것일까? 누구는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신의 권위가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답하면 신성모독죄로 즉각 체포될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닥친 위험은 피하고 보자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일까? 아마 그거는 아닐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체포가 두렵고 그걸 피하고자 하셨다면 애초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님은 정작 자신의 권위가 어디에서 오시는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그들의 마음이 이미 완악해져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어떤 진리의 말씀을 들려준다 한들 그들은 승복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말 중에 답정너라는 말이 혹시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내가 답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승복할 리 없고 설득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그런다면은 그들이 아이고 그러셨습니까? 제가 몰라 뵀군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승복하고 나올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등에 업고 권세에 취한 사람들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권세마저 자기의 권세로 강탈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강도란 여기서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권한을 빼앗아 강탈해서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그것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웠던 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패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점을 너무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오히려 저들의 도발을, 저들의 죄를 물을 그 기회로 삼으십니다. 제사의 권위, 율법의 권위, 성전의 권위가 저들의 배를 불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하고 하나님을 사유화하는 그 저들의 죄의 실상을 낱낱이 폭로하고 깨닫게 해주실 그런 기회로 삼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대화의 목적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시죠. 무슨 권위라고 물었느냐? 말 잘 꺼냈다. 예수님은 저들이 던진 예수님의 권위의 그 문제를 도리어 저들의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저들의 강도짓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그 실상을 폭로하고 추궁하는데 그 물음을 역이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조건을 거신 거예요. 너희들도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자,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이 질문은요, 정말 저들의 더러운 속내를 폭로시킬 그야말로 촌철살인과 같은 송곳과 같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세례자 요한은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유대 성전 지도자들에게도 하늘의 권한을 위임받아 그 권한을 행사했었던 이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로서 그렇게 인정받은 유일한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만큼은 저들도 함부로 부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세례자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낙타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청빈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질에 구속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세속적인 힘에 휘둘린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둔자로 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단호하게 집권자들을 향해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회개를 선포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모여들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단강에서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그 회개와 용서의 세례를 모두 받게 된 것이죠. 자, 이 요한이 베푼 세례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기쁜 소식이고 은혜였죠. 그런데 성전 지도자들에게는 위협적인 도전이 되었습니다. 죄의 용서는 성전에서 율법대로 제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성전에서 율법대로 제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이 죄의 용서, 누구의 권한이에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와 장로의 권한인 거예요. 성전 지도자들은 이걸 통해서 자신의 권세를 부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근본 없는 한 어느 광야의 떠돌이가 나타나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죄를 용서한다는 그런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 그 성전의 지도자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죄의 용서는 여기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저 백성들이 자신들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꿇고 그들의 말을 고분고분 따를 수 있었던 것인데, 그 죄의 용서가 더 이상 아무 효력이 없게 된 거예요. 요단강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성전의 권위가 실추된 것입니다. 아니, 그 오랫동안 잘못 사용되어졌던 그 권위가 이제 드디어 그 실체를 드러내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요한의 말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 성전 지도자들, 집권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속에 있었던 선민의식이라는 게 아주 집요했거든요. 우리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다라는 아주 그런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떠벌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아브라함 자손이 너네들의 가진 혈통으로 된 것으로 아느냐?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 그걸로 교만하지 말고 그걸로 너희의 권세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 말에는 참된 권위가 있었어요. 요한은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무슨 박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어떤 집권자들의, 지도자들의 말보다 더 권위 있게 요한의 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권위보다 높이 그를 추앙했어요.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그렇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보면서 말라기 4장 5절을 떠올렸기 때문이에요. 주보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요한이 바로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정하신 그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자가 바로 이 요한이다. 이 엘리야가 바로 요한으로 환생한 것이라고 이 많은 백성들은 믿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요한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받아왔던 고통과 억압, 그 모든 것 속에서 눌리웠던 자신들의 모든 서름들을 털어내고 죄의식으로 가득 찼었던 자신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집권자들은 달랐죠.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요한을 두려워한 것은 요한이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어떤 큰 세력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요한이 학력에 의존한 권위였다면 허위 학력을 찾아내면 그만이에요. 지위에 따른 권위를 내세운 거라면 근무 태만을 찾아내면 그만입니다. 뒷조사만 하면 간단히 무너뜨릴 수 있는 권위죠. 그래도 찾아서 안 나오면 가족이나 친척까지 뒤져서 도덕적 흠결을 찾아내면 됩니다. 세상이 주는 권위라는 것은 이렇게 허약한 거예요. 얼마든지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여준 권위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요한이 보여준 권위는 세상의 권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권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의 권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의 권위는 하늘에서 온 새로운 권위였어요. 하늘에서 온 권위는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의 거침없는 말과 행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를 죽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결국 권력자들은 요한을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의 사건을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그때 너희들은 무엇을 했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이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하늘의 권위를 받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너희는 그 말을 따른 적이 있느냐? 너희는 헤롯의 편에 서서 입을 꾹 다물고 그들이 하는 대로 되어가기를 기대하지 않았느냐? 침묵으로 동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선지자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성전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속으로는 못마땅해 하지 않았느냐? 선지자가 너희 눈앞에 나타났어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았느냐? 하물며 내가 하늘의 권세를 받은 자라 너희들에게 말한다 한들 너희가 그 사실을 믿겠느냐는 것이죠. 믿을 생각은 있겠느냐 너희들이 하늘의 진리 앞에서 너희는 지금까지 어떻게 처신해 왔느냐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의 세례를 하나의 소재로 삼아서 그들을 다그치시고 문책하시고 그들의 죄를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을 대했던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 저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란 하나님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독점한 죄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같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여 통치합니다. 저희의 죄를 뉘우치게 하려고 보내셨던 선지자마저 박해하고 동조 살해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과 같이 그렇게 처단하려는 것이죠. 하늘의 진리를 보아도 믿지 않는 간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저들이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사실을 생생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자, 예수님의 질문에 저들이 이제 서로 귓속말로 의논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리고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면 왜 믿지 않았느냐? 이런 추궁이 들어가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 사람들도
요한의 권위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건지를 이미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인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입으로 차마 시인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시인하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거역하고 믿지 않았다, 따르지 않았다 이러면 이미 그 사람들은 그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 온 것이라고도 답할 수가 없었어요. 26절 보시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자, 저들도 요한이 하나님의 권위를 보였던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정할 수 없으니까 다른 남은 하나 선택은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 라고 말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그건 또 안 돼요. 왜?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간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선택 없었어요. 궁색한 변명밖에 없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은 저들의 권위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빈 껍데기뿐인 것인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자인하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모르는 지혜가 없고 판단할 수 없는 송사가 없다고 자부해온 권위가 바로 그들이 내세우는 권위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요한의 권위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뻔히 알면서도 모른다고 발뺌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초라한 그런 상황들이 그들에게 스스로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저들의 권위는 바로 예수님의 질문 하나로 인해서 모래성과 같이 허망하게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고 믿음을 저어버린 저들의 죄가 얼마나 모순된 것이고 겉과 속이 다른 것인지 여지없이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미 첫 번째 이 질문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속과 겉이 다르고 정말 잎사귀만 무성하게 드러나 있는 열매 없는 그들의 믿음의 실상을 다 폭로시키고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저들의 가장 밑바닥 속살을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 질문인 28절 이하의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가겠다고 하고서는 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반대예요. 처음에는 싫다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뉘우치고 가서 포도원에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여기서 나오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무나도 자명한 물음이죠. 어쩔 수 없이 답합니다. 그들이 둘째 아들이다. 자, 곧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1절 중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들로서 참으로 모욕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중에 죄인 중에 상죄인이라고 불리는 그 세리와 창녀들보다 자신들이 못하다는 그런 모욕적인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질문에서 그들이 이미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순종한 사람이라고 이미 답하였기 때문에 이거는 자승자박이 된 꼴이에요. 둘째 아들은 바로 세리와 창녀를 말하는 것이죠. 죄인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아버지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죠. 맏아들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성전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대로 산다고 했지만 결국 요한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저들이 이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답하였으니 요한을 믿지 않는 저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신들이고 요한을 따른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께 순종한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 그걸 자기 입으로
두 번째로 시인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좀 길고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자기 것으로 독점하고 소유하면서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 왔었던 그런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묻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성경의 이야기만이겠습니까? 세상도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해 옵니다. 너는 어떤 권위가 있느냐 이렇게 묻죠. 보여줘봐라. 그 권위가 뭔지 나에게 좀 보여줘봐라. 학벌, 지위, 명예, 재력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느냐고, 그래서 내가 너의 권위를 좀 믿어도 되겠느냐고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권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와 장로들이 자기 것으로 믿었던 그 권위는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자기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권위도 그렇습니다. 영원한 세상의 권위는 없어요. 다 상대적인 권위들입니다. 학벌이 권위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학벌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지위를 권위라고 믿는다면 나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권위가 지켜지겠습니까? 내가 돈을 권위라고 여긴다면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을 만나면, 돈 많은 사람을 만나면 내 권위는 어떻게 될까요?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위는 상대적 권위예요. 그러나 절대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절대적인 권위예요.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있는 권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한에게 학력이 없었어도, 재력이 없었어도, 세상에 그럴듯한 지위가 없었어도 세상 사람들은 다 그 권위를 가장 높이 존경을 했습니다. 정치 권력자들도 함부로 그를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세례자 요한은 세상의 상대적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믿고 그 권위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말, 성경에서는 엑수시아라는 말인데요. 엑수시아. 중요한 말이에요. 우시아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말이거든요. 이 우시아라는 말이 뭐냐면 본질이란 뜻이에요. 본질. 가장 핵심이 되는 거. 영원한 거. 때로는 이게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앞에 X라는 말이 나왔어요. X는 뭐뭐로부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위라는 엑수시아가 그 말 자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뜻도 뭡니까?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권위는. 그런데 마치 사람들은 그 권위가 이미 나에게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마저 자기 것으로 강탈하고 빼앗는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교회의 거룩한 직임을 담당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임 자체가 나의 권위를 세워주지는 않습니다. 직임을 권위로 여기면 교회는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내가 그것을 나의 권위로 삼으면 바로 이 성전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교회가 병들고 성도들이 병듭니다.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권위의식에 쩌들어서 부패하고 망가집니다. 그런 현상을 쉽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것은 내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목사 집안 자식이고, 제가 목사 집안 자식이에요. 예. 그런 권위가 저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 집안 사람이라서 나는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 목사가 몇 명,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집안에 수를 세보면 수석해요. 막 목사가 몇 명이고, 뭐 장로가 뭐고, 권사가 몇 명이고, 집사가 몇 명이고, 다 이렇게 세니까 막 엄청납니다. 그렇게 자랑하면서 우리의 집안이 얼마나 신앙 좋은 집안인지, 물론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소리는 아니겠죠. 자부심으로 그런 은혜를 내가 감사로 고백하는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데서 나의 권위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권위는 오직 엑수시아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로서만 우리의 권위가 생겨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 진정한 하늘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늘어놓아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히브리인 사람이고 바리새인이고 나는 율법으로도 치자면 흠결이 없는 사람이고 난 로마 시민권도 가진 사람이야. 그러나 뭐라고 얘기해요? 그 모든 것을 나에게 해가 되는 것으로 오물과 같이 여긴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권위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의 권위는, 내가 받은 권위는 다른 12사도들이 받은 것처럼 내가 예수의 수석 제자요 이런 것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권위가 어디서 나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은 자라는 그 믿음 속에서, 그 믿음을 행하는 실천 속에서 바로 그에게 그 권세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빨리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외우실 수 있는 분은 외우시고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 진정한 권위는 어디서 나와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진정한 권세는 혈통. 그렇죠. 대제사장들이 내세운 게 혈통이잖아요. 내가 제사장들의 계보 속에서 그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라는 그 혈통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나 유대인이고 나 어느 지파 사람이고 그 혈통 자랑했잖아요. 육정이나 사람의 뜻,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라든지 관계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권세를 주고 있다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을 싸그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부정하시고, 진정한 권세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모든 자들에게는 차별 없이란 말이 여기 생략이 되어 있어요.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어서 속상해 하세요? 세상이 인정하는 권위로 교회가 또는 성도가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권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미 하늘의 권위를 똑같이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중하고 가볍고 높고 낮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그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장로로 피택되신 권사님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 또 아무 직분을 맡지 않은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모든 사람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똑같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똑같이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똑같은
마음과 자세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존경해야 할 그러한 자격들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권세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당부하신 말씀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자신의 권위라고 믿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의 그 권위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하라고 하셨어요?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게. 그 권한을 받은 권위를 우리가 받은 자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권세로 떵떵거리고 교회에서 폼제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그 모든 것을 지키도록 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권위를 주고 권세를 주고 그 권한을 허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권위를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권위에 휩쓸리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 권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위만이 인정되는 교회, 그 권위로 살아가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은혜가 넘치고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고 용서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해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권위로 우리를 무릎 꿇리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를 입은 우리들은 세상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앞세워 주의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 믿음이 변치 않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